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영성신학교 한희동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과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는 도시였으며 헬라의 신 파이네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온갖 신들과 권력이 존재하는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잠시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의 고백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성경 요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질문이었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경건한 장소인 갈릴리 회당에서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고백을 세상의 온갖 신들과 권력이 존재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쪽 끝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유대 영토이긴 했으나 문화적으로는 철저히 헬레니즘과 로마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유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가 가득한 부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굳이 이방 종교의 중심지이자 세상 신들과 함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명의 현장이었고 또한 영적 훈련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하여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의미와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저 들리는 소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에 예수님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높게는 보지만 여전히 그분을 메시아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고 간결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많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짧은 고백은요, 얼른 보면 자기 자신이 지식으로 말한 것 같지만 성령께 붙들려서 한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대답을 지혜롭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주어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가짜 신전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정치 권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말씀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류가 고백하는 많은 문장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자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줄여서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만들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오신 한 인물의 이름입니다. 1세기 무렵 이스라엘 땅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 나신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영광의 빛을 감추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잠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직분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의미는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손 같은 표현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상적인 사람의 겉모습과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무리를 거리쓰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한 권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쁘고 엄청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멘 하며 큰 소리로 화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갑절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류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도 버거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또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아버지가 먼저이고 자식이 나중이지 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아멘이시지요. 아멘. 그러나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아무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 그리고 당시 유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선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이 피조세계의 생물학적 법칙에 의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탄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출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역사하신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유대 문화의 풍습을 알아보는 이야기가 쉬운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본질, 성품, 그런 대표성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 빛의 성품을 가진 자, 선지자의 아들은 선지자의 성품을 가진 자. 뭐 같은 이치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꼭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예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챘어요.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 저건 하나님이라는 얘기다, 금방 알아채가지고 돈을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건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용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사실은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히 뭐 우리가 믿지만 알고 믿는 거하고 이해하고 믿는 거하고 무조건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알면 그 은혜와 능력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의 신성과 특별한 출생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의 방식으로 이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거룩하고 전능하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보고 만질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높고 높은 데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이시어서 나하고 실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까운 관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더욱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가 금이나 능력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대한민국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고백하며 찬양 예배를 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깨끗하고 안전한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군가 나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발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한평생 통해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발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을 지닌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 문화와 각종 우상들이 모여있는 이곳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구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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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서울역 광장에 임했습니다. 아멘. 다 저를 쳐다보세요. 옆에 볼 필요 없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네. 한 주간도 강건하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서울역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오시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네네. 감사합니다. 매주 3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저희가 찬양 경연대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한 해에 찬양 경연대회가 있고, 성경 암송대회가 있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5월 달에는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박수
박수가 없으시죠? 그 찬양, 우리 여기 찬양집에 나와 있는 앞에 우리 찬양할 때 그 네 곡 중에 한 곡, 나의 하나님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예, 뒤에서 보니까 많이들 따라 부르시던데, 참 좋아라. 또, 예, 깨어있어 맞이하여라. 네, 영성의 바람아. 네, 그 네 곡 중에 한 곡. 다른 곡은 안 됩니다. 네 곡 중에 한 곡.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오셔서 배우셔가지고 5월달에 우리가 4월 말일에 참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은 못 받고 선착순 해서 그 네 곡 중에 한 곡 부르는 분들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15분 정도 하면 1시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찬양 경연대에 참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한번 나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찬양 경연대, 네, 한번 손 높이 들어보세요. 저희가 파악이 돼야 되니까. 예, 네, 벌써 한 10분 된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들 준비했어서 상금도 우리가 항상 큽니다.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찬양 경연대, 그 다음에 성경 암송대, 그 다음에 또 성경 퀴즈대 이렇게 있으니까 준비하셔서 우리가 함께 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소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와 와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과 한국영성선교협회, 한국영성신학교, 서울영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